4장 1절에서 11절 말씀, 1절에서 11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시찰 경례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 박영민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또 2023년도 가운데서도 은혜 받는 그러한 귀한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고 벌써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직장, 그 공동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평안함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되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다 뭡니까?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비전도 꿈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망을 삼고 나아가죠. 결심들도 많이 합니다. 올해는 가정 또는 취업 또 무슨 라이센스 취득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반성하던 중에 얼마나 많은 성취감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계획들을 이루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1년이나 10년이나 똑같은 계획들이 또 반복되고 그 계획들이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모르고 망각하며 또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새해가 들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면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내 결심 출발하면서 내가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던가요? 아니면 좌충우돌을 하면서 매번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또 어쩌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었습니까? 또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연초부터 특별 새벽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닮은 신앙,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딱 그날 새벽에 교회에 오면서 운전하고 오는데 이시 저시 조시 찾으면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는데 신앙의 연수가 있으신 분들 많이 익숙한 본문입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읽어도 한 번을 대할 본문이고 통독을 해서 4번씩 한 달에 본다 그러면 48번 이상 볼 수 있는 본문이지만 또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또 부흥회나 이런 방송에서도 본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 마귀, 시험, 40일, 광야 이런 단어들로 인해 가지고 은혜의 깊이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많이 상고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지를 해주셔서 시간 안에 못 끝나면
다음이 기약이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짧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시험이 무슨 시험이라는 걸 아시지요? 우리 인생의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테스트의 시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템티드, 유혹, 파멸, 좌절 그리고 그냥 멸망 이런 쪽으로 옮기는 유혹, 시험, 이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쓰여진 것은 템티드, 유혹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테스트, 연단의 과정 이것을 거칩니다. 그리고 받고 나면 항상 결과가 뭐냐면 감사가 나와요. 성장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합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지식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시험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실력을 어느 정도 쌓았는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고 또 성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바로 그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유혹, 이 템프테이드는 말 그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게 유혹이 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테스트는 그 시험을 겪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결과로 봤을 때는 유익하지만 과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미래를 보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꺾일 때가 참 많은 게 테스트의 부분인데 이 템티드는 시험이 좀 달콤합니다. 알면서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뿌리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냉혹해요. 강요를 하고 힘든 것을 견디려 하고. 근데 이 템티드는 달콤하고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넘어가기도 하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은 이 시험은 템티드입니다. 템티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옷도 이렇게 단정하게 잘 입고 옷도 이렇게 깨끗하게 양복도 이렇게 입고 와서 인상도 참 좋고 얼굴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천사 같아 보여요. 성격도 좋으시고 또 그리고 그분이 뭐든지 다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착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 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그 본 모습이 드러납니까? 위기를 겪을 때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 그 감추어진 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짧고 간결하게 할 텐데 여러분 이건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참 잘하시는데 왜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버벅거리고 했던 말 또 하고 왜 또 이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바로 물론 저라는 자에게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보이시죠? 저는 여러분들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잘 들으시다가 갑자기 들어봐시오. 들었단께요. 이래버리면 목사 앞에서 전화하다가 이 말 들었구나. 어디를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건너뛰어야 되고 헷갈리게 되고 했던 말 또 하고. 말씀 드렸듯이 간결하고 짧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눈 주목해 주실 거죠?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 템티드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육신의 정욕,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육신의 정욕적인 부분 40일을 굶으셨어요. 40일이 40 이 단어가 주는 요소가 참 깊이가 있지만 인간의 최대 한계치가 40이에요.
이것은 뭔 말하냐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육신적으로 최고의 연약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육신의 최대 한계치에 있는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사단은 누가 귀신 아니랄까 봐 귀신같이 예수님이 굶으신 걸 알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배고픔, 간절함을 이용해서 뭐하라? 그것을 해결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금식을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준비되어지기 위해 금식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너가 원하는 걸 채워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걸 채워. 뭐를? 사단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초점을 흐트리는 겁니다. 초점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자존심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있지만 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잘 지내고 있지만 더 좋은 환경 지내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조건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기적을 일으켜서 너를 위해 네가 먼저 배가 고프다는 것 정말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는데 40일까지는 아니래도 20일, 10일, 5일, 3일. 저는 20일까지는 40일까지도 20일까지도 못 하고요. 5일은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 되기 싫다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 되라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저를 불러셔서 정말 내가 목사 돼야 되겠냐 해가지고 5일 단식을 했습니다. 남들은 금식한다고 해서 나는 좀 더 어려운 거 해보자 이거 단식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도 안 마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금식하면요 배고프면 어렵습니다. 때를 놓쳐서 한 끼 두 끼 지나가는 거야. 뭐 다른 것도 먹고 하니까 배고픈 줄 모르는데 금식해야겠다고 하면 딱 선언하는 그 첫 끼부터가 힘들잖아요. 끄떡끄떡 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가 고프니까 집에서 못하고 어디 가서 주로 집회를 하는, 매일 집회를 하는 그런 기도원에 가서 이거를 하죠. 배가 고프니까 주저앉아서 퍼져 있으면서도 설교 말씀을 듣고 집회하고 찬송하는 그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해요. 한 3일째에도 뭐 고비가 오죠. 다리도 아프고 관절도 쑤시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이건 엎어져 있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 보니까 새우깡 하나가 딱 떨어져 있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가서 얼른 탁 집어가서 손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고 옆에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뭐에만 관심이가 있어요? 새우깡 요거. 어떤 목사님은 5일 금식을 하셨는데 4일째쯤 됐을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도저히 이거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을 때 상에서 라면 부스러기 하나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이거 먹고 힘내라는 것보다 얼른 먹었대요. 이제 정말 힘이 나서 기도가 될 줄 알았더니 힘이 나기는 그냥 졸려서 더 못하고 내려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 평상시에 내가 귀하게 보지 않는 것도 귀하게 보이는 거고 간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가 그래요. 40일 줄이신 예수님 앞에서 떡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 그 연상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괴로움을 주겠습니까? 사단은 그런 사람의 약점, 저와 여러분의 약점, 이것을 귀신같이 알고서 그것을 제시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 결국은 이 시험의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굶었다, 먹었다 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 초점을 흐트려서 그 사역을 방해하고 결국은 스스로가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역의 이 시험의 초점, 이 시험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갈수록 자기 극단 이기주의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데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첫 번째 고통의 때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시대에 사단에게 속은 이 세대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솔직히 보면 내가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평안할 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육신이 건강하니까 주변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불편하고 배고프고 극단적인 위기 상황 속에 빠지면 다 귀찮아요. 힘들어요. 우리가 연초에 계획들을 세웁니다. 비전들을 세웁니다. 혹시 근데 그 비전들 계획들 혹시 내 욕구를 채우는 거 아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을 빙자하여 기도하고 이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창한 비전을 세웠지만 사실은 내 정욕을 채우는 것 아닌지. 열왕기상 17장 보니까 사르밧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먹을 게 이제 떡 한 조각 해 먹을 수 있는 가루 요만큼밖에 없어서 나뭇가지 몇 개 주워가지고 자기 자녀하고 같이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없으니까 죽으려고 각오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때마침 그 집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여인이 떡을 만들려고 이렇게 반죽하는 그 모습 보고 제일 먼저 첫 마디가 하는 말이 축복하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 떡 내가 먼저 먹게 해라 라고. 이 본문 보면서 참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데 정말 야박하다. 차라리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 이스라엘에 부유한 사람들 참 많을 텐데 그 집에 가면 이 밀가루 떡 아니라 고기도 주고 뭐 얼마나 많이 줄 텐데 해필 그 집에 와가지고 떡 먹게 하랬더니 그 여인이 설명을 합니다. 떡 이만큼밖에, 가루가 이만큼밖에 없어서 이거 나뭇가지 줘가지고 우리 애가 먹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 죽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래 불쌍하구나. 내가 먹을 거 좀 사다 줄까? 이게 아니고 네 떡도 그거 내가 먹게 해라. 여러분,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 속에서 여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주고 난 다음에 또 내가 하면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 끝이에요. 끝. 야박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종이 그거 내가 먼저 먹게 해라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도 내가 평안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지금 죽게 생겼고 가난하고 없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내가 먼저 먹게 해라 했더니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갖다 드립니다. 남은 것 드린 것도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먹다가 불쌍해서 남겼던 거 그거 자기들이 먹은 것도 아닙니다.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르밧 여인은 배고파서 죽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더 이상 채워질 그릇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렸다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네가 먼저 잘 돼야 된다. 네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가 고파서 40일을 굶주렸어도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의 내용을 의미하여 압축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늘 입에 뭐를 담고 사는 불평불만을 담고 삽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늘 눈에 닥치는 그 위기 상황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만 4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들이 배고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옷이 헤어져서 남루하게 살았던 사람 하나도 없고 신발 떨어졌던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1년 동안 빡빡하게 살아오면서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상황도 많고 남들 앞에 아쉬운 소리도 했었고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여러 같은 일이 닥쳐서 괴로웠던 한 해를 보냈지만 1년을 지나놓고 딱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년 지나서 그 고백을 할 것 같으면 순간순간 차라리 우리의 순위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두 눈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흙 속에 묻힌 진주도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흙 속 같은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았어도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 네가 먼저다, 네가 집중해라,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고개를 흔드시길 바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요 본문 속에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똑같이 반복되지요. 사단이 놀랍게도 시편 91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6절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해서 그들로 인해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말씀. 우리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천명이 만명이 좌측으로 우측으로 다 엎어지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위기와 위험을 당한다면 구원을 기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기대하는, 그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을 자신이 생각하는 기적 같은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 명예, 그 다음에 인기, 은근히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누르고자 합니다. 명예, 과시, 자기 과시가 있어요. 이 속에 무엇이 빠져 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6장에 있는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왜 다투었나 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다고 원망해가지고 모세하고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맛사라고 물이라 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출애굽기 17장 7절 보면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나서 그 뒤에 기록된 말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목마른 거 위기인 거 맞습니다. 갈증 나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 맞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기적 같은 것을 요구해서 경험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기록된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으시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들을 볼 때 완성된 그림을 보면 와, 잘 그렸다, 멋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부터 그 그림을 그려가는 스케치하는 과정 보면 야, 저게 무슨 그림이 나올꼬? 예? 그 화가 자신만 알잖아요. 그려가는 거. 대충 그린 거 뭐 저 정도 나도 그리겠다 할 정도의 그런 실력인데 끝에 완성되는 거 보면 놀라운 작품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고통이 우리 속에 있나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는 애매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좌로 넘어지고 우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질비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 목적에 합당하게 쓰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스케치해 가는 과정이. 그 완성된 그림은 누구만 하시냐? 하나님만 하시는데 그 그림의 완성도는 우와 모든 사람이 할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스케치해 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기를 누리고 싶어 해요. 명예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 과시를 누리고 싶어 해요. 사장님, 사모님 100만 원만 투자해봐. 3개월만 지나면 내가 5천만 원, 7천만 원 해줄게. 아닌 줄 아시죠? 아시죠? 다 알아. 이성적으로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저런 말 절대 안 넘어가. 근데 뭔 소리 한단가 한번 들어봐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남자분들 저녁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근하게 피곤한 몸을 거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오빠 나 한가해요. 딱 누가 봐도 알아요. 남자분들 알죠? 뭔지. 마음은 거절하죠. 그런데 몸은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뭔 소리 하는가 보자. 뭐가 그렇게 시간이 많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달콤해요. 거절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거절을 하고 있는데 몸은 거기 가 있어. 술집 자리, 회식 자리 가가지고 술잔 받아놓고 하나님 이거 마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30년째 담배를 피우고 폐병 때문에 죽는다고 의사가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담배를 처음 시작할 때에 뭐라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담배 끊을 수 있어. 그렇게 시작한 게 30년이고 의사가 죽는다고 끊으라고 했는데 못 끊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시험의 특징입니다. 달콤해요. 거절을 하는데 거절할 수 없이 빠져들어가요.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연초에 서울 초대형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놀랍게도 연초가 되니까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가서 뭘 보겠어요? 자녀들 앞길, 운세, 아무튼 잘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운세 그런 거 보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점쟁이 집에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원래 신기가 있는 실력 있는 점쟁이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면 점을 못 쳐요. 알아봐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점 못 칩니다. 가주십시오. 실력 있는 점쟁이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문 앞에 와도 팍 튀어나오고 스톱 접근 금지 들어오지 마세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 어떤 직분자들이 그래? 내가 10년 20년 이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저 점쟁이가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맞추는가 보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맞추면 신령한 거고 못 맞추면 돌팔이고.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호기심 때문에 나도 그럼 한번 가볼까? 나를 맞추나 못 맞추나?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초대교회 많은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시고 평양 오산학교회 초대 교장
이래지만 실질적으로는 초대 교장으로 재임하셨던 장로님이신데, 그가 장로님이 그 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에 여러분 문학인들 가운데 김소월 씨, 이광수 씨도 거기 출석했고, 한국교회 지도자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도 학생이었고, 많은 독립투사들도 많이 양성했던 그 학교의 장로님이셨고 독립투사였던 조만식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한학을 전공했던 조경학 아버지부터 밑에 자라다가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22살 때에 예수님을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어떤 알바식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 머슴이로 나오죠, 머슴. 그래서 조만식 머슴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직장생활 오늘날처럼 자유스러운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머슴처럼 일해야죠. 근데 이 22살 때 그 집에 가서 저 머슴처럼 일을 했던 이 조만식이 행동도 빠르고 일도 참 성실하게 잘하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일요일만 되면 사라져 버려요.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가지고 너 일요일만 되면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저는 교회를 갑니다. 이 주변 함께 있던 머슴들이 네가 주제도 모르고 주인 눈치 잘 살펴서 열심히 잘해야 네가 먹고 살고 성공할 텐데 이게 뭐냐? 주인도 애가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해서 일을 더 많이 맡게, 주일날 못 가게. 그런데도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해가서 다 처리해놓고 교회를 가니까 주인도 말을 못해. 한 번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한번 여자 머슴들이라 하는 안방에 그 요강 치우는 일을 시켰어요. 저녁에 여러분 아시죠? 뭐 변속관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오늘날 같이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방에 요강을 갖다 놓고 거기서 밤에 이제 일들을 보는데, 아침에 이제 그것을 치우는 건데 내용물들이 건더기도 떠다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이거 출렁출렁하면서 막 다 튀고 하는데 그 젊은 청년이 그거 갖다 비우는 거예요. 주인의 목적은 그거 하면서 네가 짜증내고 포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도 그만두게끔, 이거 어떤 것보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그랬는데 초만식 그 장로는 그 요강을 치우면서 출렁출렁 막 옷에 튀어도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웃으면서 가서 아침에 요강 갖다 팍 비우고 닦아가지고 깨끗이 말려가지고 또 오후 되면 다시 집어넣고, 항상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불러가지고 너 뭐냐? 이런 자존심 상하지도 않냐?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조만식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인님을 섬기라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처럼 섬기고 얼마나 기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주인 너희가 야, 이 만식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너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숭실학교 집어넣어가지고 한국 오산학교에, 평양 오산학교에 초대 교장이 됐어. 지금도 이렇게 한국의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내노라는 많은 독립투사들 양성했던 학교, 그 학교 조만식 장로님 교장이었습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니까, 연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도 존중히 여기게 하시더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뛰어내려봐라, 이거를 거절했기 때문에 배고파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것을 거절한다고 밀어뜨려서 발등상이 깨져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발이 깨어지고 우리의 속죄의 발이 되어주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며 죽으셨습니다. 사단은 그래요. 너 그거 없으면 죽어.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죽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존중히 여겨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8절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해라.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런 원리만 알면 세상 속에서 분별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꾸며서 경배를 요구해요.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속였으니까 끝까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꾸며가지고 이것을 유혹하는 이 존재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 진짜와 가짜를 세공해가지고 진짜처럼 꾸며놓으면 참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빛에 비춰보면 된답니다. 빛. 가짜는 빛에 비치면 티가 난대요. 진짜는 빛에 비치면 더 반짝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것으로 인해서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것이 가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분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에 비춰버리게 비춰. 서울의 어떤 목사님 교회에 귀신 들린 자매가 40대 후반 하반신이 마비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 집은 그 셋째를 낳고 나서 하반신이 마비돼 가지고 처음부터 마비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고쳐보려고 그 집은 날마다 점쟁이가 와서 징치고 굿하는 소리가 막 날마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제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듣고 목포에서 용한 무당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했대요. 이 사람이 돈을 주고 가가지고 남편이 목포에 그 사람을 섭외해서 서울까지 모시고 와서 무당 짓을 했대요. 점친다고 그러죠. 그 무당이 막 징을 치고 막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평상시에 하반신이 마음이 됐으니까 누가 이렇게 세워줘야 일어서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또 앉을 때도 누가 부축해줘야 앉아요. 이런 분이었는데 그 무당이 와가지고 징치고 막 하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빨떡 일어서더래요. 무당이 이렇게 막 하니까 남편이랑 식구들이 놀래가지고 야 진짜 용한 무당이네. 용용용하네. 그래서 그 무당에게 약속했던 돈보다 좀 더 줘서 살해를 했대요. 그런데 그 무당이 돈 받아가지고 딱 1층으로 내려가서 출입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여자가 철퍼덕 주저앉아 버렸대요. 이제는 누가 세워줘도 일어서 있지도 못해요. 아예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 엎드려서 아예 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무당을 찾아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내가 자기는 할 만큼 했는데 이 귀신은 자기가 절대 감당 못한다. 내가 못 이기는 귀신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소개를 하나 해주는데 소개하는 데가 바로 교회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 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 때마다 틈나면 그냥 막 이상한 소리를 해서 방해를 하고 했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이전처럼 누가 이렇게 세워주면 허리에 힘이 생겨서 서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속여요. 잠깐 위장한다. 속임수. 이 세상을 자신의 것처럼 속이는 사단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속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런 현실 날마다 현실 속으로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때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셔서 어떤 사단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올 한 해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매일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이치와 이익과 또 경제적인 그런 지식 여러 가지 세상 지식을 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것을 기뻐하게 하셔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 가지로 유혹이 올 때에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나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